지금부터 나의 신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총 5화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 생각이 나면 뭐 6화, 7화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목이 나의 신앙 이야기라고 하니까 마치 기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어떤 믿음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제가 살아왔던 얘기들, 주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 미리 얘기하지만 저는 신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순수하게 느꼈던 것들,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또 뭐 조금은 기독교에 대한 불만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남겨놓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왜 찍냐?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찍게 됐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저한테는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과 딸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느끼는 것들을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평소에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제가 이 세상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상이 남아있다면, 우리 아들, 딸이 이거 보면서, 아, 아빠가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유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1화, 제목이 나의 삶의 궤적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삶의 궤적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용산구에 있는 후암동에서 자랐습니다. 거기 후암초등학교,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남산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거기에 이제 후암동 종점이라는 곳에 영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저는 거의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지금도 다니시고 계시고, 전 물론 안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거기서 지냈습니다. 고등부 청년부는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고등부 청년부 회장 하니까 되게 신앙생활이 좋았던 학생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어렸을 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잘했던 것 같고.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6살인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갑자기 제가 자다가 딱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갑자기 자다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 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갑자기 문득 안 믿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순수하게 다 그냥 만나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고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안 믿기는 거예요. 저게 말이 돼 갑자기? 그런 생각이 중2 때다 중2병이었나?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다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맞다는 근거가 어디 있죠?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다 구라 같은 거예요. 그때 거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다 뭐라 그러냐면 진규야 너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막 사탄이 널 조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겁나기도 하고 진짜 내가 사탄한테 이게 몸을 뺏긴 건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겁나기도 하면서 솔직히 안 믿겼어요. 한 번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기 남산 밑이라고 있잖아요. 남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진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좀 무서웠는데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진짜 믿겠다고. 근데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시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는 그냥 거의 그냥 학교 다니듯이 다닌 것 같아요. 믿음 별로 없이. 뭐 고등부도 회장 되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지만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되게 반항하였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후암동이 서울역 바로 옆이거든요. 그 서울역에 되게 노숙자분들이 많았어요. 집 없으신 분들,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거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높으신 어른들한테 고등학교 때 다 개방하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왜 개방 안 하냐고. 내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고치고 병 고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저렇게 노숙인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숙소를 제공해라. 먹을 것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걸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철이 없는 거죠. 그럼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네가 관리할 거야? 제가 관리할 것도 아니면서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불편하게 했어 어린들을. 또 한 번은 제가 사진을 좀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장애인 센터 이런 데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쫓아다니면서 장애인들 있잖아요.
거기 사진을 막 찍었어요. 이제 봉사 동아리를 제가 교회에서 만든 다음에 저 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저희끼리 하면 되는데 청년부 때인데 청년끼리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교회 대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크게 벽에다가 그 장애인분들 사진 다 올렸어. 붙여놨어. 전시. 제가 사진 전공했으니까 전시를 막 한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못 지나가게 했어요. 제가 책상 만들어 놓고 후원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자리에서 얼마 이렇게 후원한 게 아니라 월 후원하라고. 최소한 2만 원 이상. 장로님은 1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저를. 아, 물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걸 자발적으로 해야지 강제로 거기 책상 앉아놓고 안 하면 마치 나쁜 사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철부지죠. 교회에서 사실 되게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막 청년들 꼬드기고 제가 토요 집회, 청년부 집회가 있어 끝나고 나서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청년부 애들 됐고.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진규야 너는 교회를 좀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셨었죠.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되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대학을 연세대학교라는 데 갔거든요. 명문대죠. 연세대학교라는 데 갔는데 그때 이미 저는 신앙은 없었어요. 약간 유물론자가 이미 됐던 것 같아요. 과학도 공부해 봤고 이제 역사도 공부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물론자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연세대학교 와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거든요. 기독교 학교. 다 아시죠? 거기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독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 기독교 수업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건데 목사님이자 교수님들이죠. 근데 그 수업들이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약간 역사 비평학 이런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 이제 안 믿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뭐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학자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안 하고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약간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도 뭐 신앙심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평생을 예수님이라고 들었는데 예수?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게? 라는 생각도 듣고 약간 역사적으로 진짜 접근하는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걸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종교개혁 책, 뭐 칼빈 루터 뭐 이런 것들도 책도 많이 읽었었고. 그래서 그때 확실히 더 생각을 했죠. 아, 물론 연세대학교는 되게 훌륭한 학교입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는 아,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도 많이 들었고 이미 신앙심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솔직히 제가 연세대학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뭐 대학을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서 지금도 그렇고. 제가 연세대학교가 정통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신학, 저는 뭐 신학과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그때부터는 뭐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에 대한 생각은 잊고 살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을 뭘 하게 됐냐면 학원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EBS 강의도 했고요. 지금 이거 보는 혹시 어떤 제 가족 말고 다른 분들이 본다면 보는 친구들 중에 제 제자도 있을 수 있어요. EBS 강의도 했고 소위 말하는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대성마이맥, 스카이에듀, 어, 비상에듀. 뭐 대한민국의 온라인 강의는 제가 다 있었고요. 거기서도 소위 말하는 좀 쑥스럽지만 스타 강사 반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 강사 데뷔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데 굉장히 가난하게 저는 이제 그때 결혼도 했거든요. 가난하게 구리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막 EBS 합격하고 메가스터디가 막 이러면서 한 불과 한 7년 정도 만에 약간 스타 강사가 돼서 엄청난 부를 맛보게 됐어요. 막 갑자기 없던 놈이 진짜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벤츠라는 외제차 있잖아요. 그걸 두 대나 샀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제가 학원 강사를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강사의 삶이 지금도 저는 학원 강사지만 일반 패턴이랑 달라요. 저녁에 항상 오프라인 수업은 저녁에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10시에 일과가 끝나거든요. 오전에 늦게 일어나고. 물론 이제 재수생들 가르칠 때 오전에도 일어났지만 그럼 10시에 끝나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은 특히 이제 오프라인 이 대치동 이런 강사들은요. 지금 여기도 대치동인데 10시에 끝나면 주로 남자 선생님들은 모여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3, 4시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술도 많이 먹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거의 매일. 매일 술 먹고 강의하고 술 먹고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다 보니까 만날 사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됐지만 삶은 그 패턴이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강의, 술, 강의, 술.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아들, 딸이 태어나면서 아들, 딸이랑은 너무 친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강의, 술, 그다음에 가족과 여행. 가족과 여행을 엄청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 딸이랑 엄청 친한데 신은 하나님은 저한테는 없어졌죠, 아예.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냐면 20대 후반 정도부터 제가 학원 강의를 했으니까 30 정도부터 해서 40대 한 후반까지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어요. 중간중간 물론 하나님 생각도 하긴 했죠. 근데 뭐 별로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름 잘 살았고 그렇게 제 인생은 그때까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1화는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 40대 언제까지? 중후반.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중후반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화에서 요거에 이어지는 얘기를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